108편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음을 정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의 첫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와 아쉬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탄식의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야,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2020년에 그 바다를 건너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0년에 한 해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기쁨과 감격과 소망 중에 이 한 해를 걸어가기가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한숨 지으며 좀 무겁게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08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이,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새롭게 지은 시가 아니고요, 57편, 오늘 그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57편에서 가져왔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후반부는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장애를 만나도 다윗과 같이 행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정하였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커다란 결심을 했는데 노래하며 찬양하겠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뭘 노래하는 게 뭘 큰일이야, 뭘 그걸 그렇게 대단한 결심처럼 말하지,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9절에 다윗의 처지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 즉위한 그런 상태인데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싸울 수 있는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적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황을 해서 다윗은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내게 주는 마음이구나 하는 그 의심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곧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는 노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하기로 정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타이타닉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튜브나 나무 가판이나 이런 나무 조각이나 서로 살겠다고 싸우면서 아기규환에 아주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악단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웰레스와 그의 악단들. 자, 어떤 찬양을 했죠? 어떤 찬양을 연주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를 합니다. 그때 결단한 거예요.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고 정말 나는 연주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저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면서도 정말 그렇게 정말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타이타닉에서 그 남녀가 이거 한 것보다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이 웰레스와 그의 악단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2021년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갈 때, 항해해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망망대해 2021년을 걸어가는데요, 봄 되면 아지랑이가 피고 좋겠죠. 새싹들이 돋을 것이고요. 냉이 캐고 쑥 캐고. 그러나 이제 한 6월쯤 되면 막 폭풍우가 치잖아요. 막 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태풍이 일어나면 막 수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것만 있진 않잖아요. 그러나 또 가을 되면 또 열매가 있어요. 물론 그때 또 태풍이 오면 그런 농사들을 다 망하는, 과일들이 떨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면 또 혹한 그 오늘과 같은 그런 추위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계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것인데, 그때 다윗처럼 나는 찬양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침몰 직전 승객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인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찬송가를 연주해서 승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침몰하는 마지막까지 연주를 해서 그 두려운 죽음의 상황에서 승객들을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바라볼 때 그는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코 노래할 만해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의 요인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완전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대로 찬양을 하다가 기적을 경험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멀린 목사님도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전체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에게, 우리 김명 권사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 치아가 어떻게 도대체 당신의 치아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당신의 뼈는 완전하고 잇몸도 완전하고 붓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내린 거죠. 찬양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올 한해 다윗처럼, 이 멀린 목사님처럼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다윗처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그냥 입술의 찬양,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찬송하리라. 다 같이요. 무슨 일을 만나 감사 찬송하리라. 감사 찬송하리라.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떻게 결심했냐면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은 노래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의인법을 써가지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먼저 악기를 깨우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 있지만 다윗은 수금을 잘 탔던 사람이니까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비파야 수구마 깨라. 악기를 깨우고 있어요. 또 뭘 깨우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벽부터 깨어 일어나서 찬양하겠다. 새벽부터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찬양하겠다. 가장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니까 만물이 고요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매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깨우며 새벽마다 찬양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습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요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던 여리고성 정복도 언제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 새벽 이른 아침 그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때가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새벽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새벽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킨 원인이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영성은 새벽 기도 영성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세계를 순방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가 이게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이 두 번째 인상 깊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출근하는 그 발자국 소리와 공장의 기계 소리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시작되는 한국은 주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자료, 그 새벽에 우리가 종을 쳤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료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종을 쳤습니다. 보통 이제 4시 반, 5시 이때 초종과 재종을 치는데 이게 어디서 기인한가 보니까 조선시대 때에 파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 내에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게 4시, 종각에서 4시에 그 33번의 종을 침으로 말미암아 성문을 열고 그때부터 일상의 생활이 시작됐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문 밖에 있다 보니까 빨리 오면 4시 반, 좀 성도들이 멀리 오면 5시에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제 종을 쳤는데 종이 없으면 이제 산소통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수면 방해다라고 해서 이제 차인배를 4시 반, 또 이제 뭐 한 5분 전 4시 55분에 저도 이렇게 사택에 우리 그 목사님 사택에 있으면 그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차인배를 누르는 것이 이제 눈에 선한데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의 그런 그 영성으로 부흥한 나라입니다. 국민일보에 연재된 문흥수 변호사가 간증을 했는데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상승 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공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달디 단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곤 하였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역시 새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거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문봉주 대사,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외국 출장을 가면서 새벽 기도 안 빼려고 비행기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가 윌리엄 윌버퍼스,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노예 운동가 윌리엄 윌버퍼스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달리 없다. 만약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2021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새벽을 깨우는 자여야 합니다. 새벽이야말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응답받기 좋은 시간입니다.
다급할수록 어렵고 힘이 들수록 새벽부터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다짐합니까? 다윗은 감사하리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이자. 만민 중에서 감사하겠다. 지금 실제 다윗의 상황은 만민 앞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찬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현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이제 검색 기능에 가서 찾으면 어떤 단어 새벽기도 이렇게 쫙 치면 새벽기도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쫙 뜹니다. 그런데 컴퓨터보다도 더 검색 기능이 더 좋은 게 인간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딱 연상하면 그에 맞는 그런 사건들, 생각들이 쫙 그렇게 뜬다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그 신경계를 지배하는 게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했던 그 순간들이 쫙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긍정적 파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글을 읽기만 해도 신기하게 내 마음에 감사한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또 옆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미리 주일 본문을 묵상하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쉽습니다. 또 주중에 감사를 생각한 사람이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할 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감사 나눔할 때 주중에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감사한 일을 이렇게 정리가 된 생각한 사람들은 감사 일기가 잘 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중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온 사람은 목장 모임에 와서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만 그렇게 쏟아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 전달하고 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도 감사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감사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옆 사람과 감사를 나누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안,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족별로 아니면 목장별로 하루에 감사한 일 5가지 또 내일에 할 일 3가지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굉장히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차차 연습하다 보면 감사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떠올리면 여러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감사를 나누다 보면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공모전의 여왕, 공모전 23관왕이라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신영 자매가 한 기독교 TV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집이 한 번은 사기를 당해서 이제 쫓겨 났는데요. 그 이삿짐을 거의 다 밖에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간단한 짐만 싸서 이제 집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 신영 자매에게 늘 하는 말이 하늘을 바라봐, 이런 얘기를 했대.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어, 하늘을 바라봐.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 하늘을 바라봐. 늘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그날도 아빠가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런 간단한 짐을 꾸리고 그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하늘을 바라봐.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예배가 하신 곳이 어디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막 열이 빡 올라들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거의 얘가 이제 폭발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버스에 타서 이거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가는 상황에 자기 혼자 끙끙대고 있지, 엄마 아빠는 룰루랄라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대. 그 상황에 엄마가 자기 핸드백을 보고서 어머 핸드백 예쁘다, 엄마 줄래 하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차보고 예쁘지 하면서 여보 나 예쁘지 괜찮아? 그런 정말 너무 큰 여유를 부리다라는 겁니다. 그날 어떤 부동산에 들렸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시세의 그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가게 돼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했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법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혹시 인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유연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다윗처럼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까지 미친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중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 영혼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며 무슨 일을 당해도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찬양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기도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필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2021년을 마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상 뒷부분은 다룰 수는 없습니다. 13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밟아 주실 것, 찬양하겠습니다. 밟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결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밟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범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찬양할 때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2021년 걸어갈 때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정말 주님 이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통의 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 2021년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은 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